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두 5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 복음의 5가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이 5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9장에서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겠는가? 라는 이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죽였는데, 복음을 거절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고, 저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도 문제가 되어지고 저쪽도 문제가 되어지는 문제가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더 이상 진행 안 되겠다 생각에 대해서 9장부터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냐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전부 이야기예요.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간단치만은 아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쉬운 거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3장이나 이 문제를 설명해야 될 것이라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텐데, 이거를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요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으로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으로 우리도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전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누구의 구원 얘기 같이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구원 얘기도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쭉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부분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2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나한테는 큰 근심이 있다. 또 하나는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근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자기 민족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이라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봐야겠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등장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단어 전체를 그냥 우리말로 쭉 풀어 쓴 것이에요. 근데 저의 실제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이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때에 어린 자녀들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린 자녀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쓸 데가 없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이 한 5살짜리가 아버지 탁 넘기면은 아버지가 제비를 넘어서 넘어져요. 안 해봤어요? 옆집 아이가 하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영화에서나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내 자녀라 이렇게 불러준 자라고요. 뿐이 아니라 양자됨이고 영광이고 언약이고 율법이고 약속이고 예배고요.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셨다고요.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것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저들에게 주셨다면은 저들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런 걸 주셨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믿음이 나와야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해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경험한 것 쫙 있는데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뭐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침에 만나가 내리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든지 제가 기도하면은 그것도 아니면 제가 손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지금 5분 후에 돌아가실 분이 갑자기 건강해져가지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안 해봤을 리가 없어요. 네?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저 정말 잘 믿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스라엘은 죄다 받았다고요. 그럼 어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믿어야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의 믿음에 실패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어요.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예언자도 보내셔서 꾸짖기도 하셨어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실패하더라 이겁니다. 망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왜 망할까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갈라놔서 죄된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요 없어요. 어떠한 거를 주더라도 그들에게 아무리 대단한 거를 주더라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를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구원의 사례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저들에게 뭐를 줘도 안 되더라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요. 예를 들어 율법을 타락시키더라고요. 할례를 타락시키고 성전을 타락시키더라고요. 그 좋은 거를 타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의 사례로 등장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려면은 무엇을 저들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얼마나 훌륭한 걸 가졌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뭘 갖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스라엘 중에 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죠. 환영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영접하기는커녕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죽여버리더라.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뭘 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남는 건 뭐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니 바울이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열려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에 오셨고 그 오신 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 씻음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유대인들은 거절하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거절하냐면은 그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 역사책에는 두 가지로 써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을 배신한 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공동체에 있었어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는 앞으로 점점 시들어갈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점점 퍼져간단 말이에요. 세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여기에 이 조그마한 종교에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미래와 비전이 없구나. 그러니 세계를 경영하려면 내 종교를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종교를 바꿔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이렇게 했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쉬운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는 거로 구원은 받아. 우리는 금식하고 할례 받고 하루에 몇 번씩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거 다 하면서 하는데 말이지. 그거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어떻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아. 그건 너무 쉬운 구원이야. 그리고 사실은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쉬운 구원을 이야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이 쉬운 구원을 팔고 다닌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야. 쉬운 구원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배신자에다가 사기꾼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넘어서서 아예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저 사기꾼을 죽여야지.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게 아니니까.
배신자를 죽여야지 라고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눕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박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니 이 백성 앞으로 남은 건 뭐밖에 없겠어요? 심판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도 누구의 심판이에요? 옆에 나라가 와서 심판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옆에 나라가 전쟁 와가지고 싸워서 지는 거는 살 수가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게 뭐 어디에 살아남을 길이 있겠어요? 그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 이 멸망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상태가 큰 고통과 마음에 지치 않는 그 근심이 그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큰 근심과 그 꺼지지 않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 외친 기도가 3절이에요. 이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유대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9장 3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가 이걸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그걸로 구원받아요. 그 마음 두 가지가 저 본문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면 이 두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를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국률입니다. 국률. 국률의 뜻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나와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주 마음에 이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는 좀 센 표현이지만 제가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제단 위에서 센 표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좀 부드럽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쓸게요. 부인이 예쁘면 처가댁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라는 말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상대방이 이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른 척 하지 맙시다.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사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불쌍해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저를 향한 애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고요. 구원은 이 중에서 어디를 근거로 베푸시는 사랑일까요? 국률입니다. 국률입니다. 불쌍해서 베푸는 사랑이 국률입니다. 그 구원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배신자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되셔야 돼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운 마음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그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해본 것이 제가 실제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망하라고 하면 못하겠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빠지겠지. 목사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잖아요. 최소한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도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쌍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훌륭해. 인격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들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에서 긍휼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의 긍휼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가된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 긍휼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밖에 있었던 긍휼이 나한테 베풀어진 겁니다. 베풀어져서 내 안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긍휼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밖에 있었던 긍휼을 사도 바울 안으로 불러 넣어준 자가 누굴까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전에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고요.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이고 폭행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나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입혀졌다고요. 주가 그 사랑으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긍휼이 내게 나오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원래 긍휼이 밖에 있던 게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이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에스겔 16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뭐냐 그러면 너는 니네 부모가 버렸어. 그것도 언제 버렸어요? 피투성이라는 것은 낳았는데 요즘 간혹 TV에서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애를 감당 못해가지고 애를 화장실에 버린다든가 뭐 쓰레기장에 버린다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뭐 탯줄을 자르겠어요? 그의 몸에 발려져 있는 피를 닦아주겠어요? 그냥 싸서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려진 자라고, 낳자마자 버려진 자라고. 그 버려진 자를 주께서 주우신 거예요. 주우셔가지고 주우셔서 그걸 품에 안고 너 죽지 마 막 응급처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지 마. 이렇게 버려졌지만 너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자격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가 뭐 하나님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도다라고.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땅이 등장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그냥 되게 도시 그냥 갈릴리예요.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전체가 다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땅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활동 무대예요. 예수님의 활동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서 했어요. 그럼 또 여러분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 나름 땅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부지방, 북부지방이 갈릴리니까 중부지방도 있고 남부지방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이 남부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루살렘 가서 하시지 왜 갈릴리에서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지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갈릴리 백성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가 이방 땅 같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믿음이 섞여 있어요. 어디하고요? 이방하고요. 제가 그거를 이스라엘 갔을 때 봤어요.
갈릴리에 고라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고라신에 가니까 회당, 폐허가 되어져 있는 회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 회당이 폐허가 됐으니까 그 건물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건물의 자네들이 있겠죠. 그 자네들 중에 파편 하나를 저를 안내해 줬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파편을 보시라고. 뭐가 보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 사람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조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래요. 그 여신 이름이 메두사예요.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메두사의 눈을 보면요. 사람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메두사를 성경 공부하는 회당에 그려 넣었다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회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붙여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믿음의 땅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남부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북부지방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진짜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느낌이 전달됐죠. 그래서 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안 좋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해가지고 주께서 그 땅에 활동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보시죠. 27절 5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고향이 갈릴리, 예수님 나사렛이 갈릴리인데 내 고향에서는 받아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고향 땅에서는 오히려 밖에서 환영을 받지. 예수님 고향 땅에서는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열렬히 환영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는 그 갈릴리 땅에서 당신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국률이라고요. 흑암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리더는 남부지방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남부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북부지방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도 안 돌봐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저들이 흑암에 갇혀 있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께서 그 땅에서 저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라 이겁니다. 국률이라고요. 구원은 국률이라니까요.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시죠?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탕자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런 건 누가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네, 저런 거는 학교에서 100점 받아와야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안 해보셨어요? 100점 받아와야 주는 거예요, 저런 거는. 빵점 받아오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줄 거는 해철이야. 해가지고 매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주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오죽 열받았어요. 보시죠.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으심이 마땅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어 놓은 거를 창기하고 몇 달 사이에 먹어버린 그를 그에게 100점 받아온 자에게 주는 걸 줄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큰아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요. 자기도 알아요. 이거를 안 된다는 걸. 보시죠.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요. 나 아버지께 자식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뭐 송아지 말도 마세요. 좋은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에 종으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요? 15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쟤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불쌍하지 않냐 이거.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긍휼이고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부 다 나를 첫째 아들로 알아요. 난 이 정도면 첫째 아들이겠지. 택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저 첫째 아들은 정해놓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첫째 아들이라고 한 것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금 갈릴리 백성들 구원하는 그들을 둘째 아들로 상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우리 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을. 아멘입니까? 긍휼을 입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놓는다고요? 긍휼을 내놓아야지. 그 긍휼을 못 내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자격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 마치실 자신 있으신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기준 있죠? 기준이 뭐예요? 이거 하고 갑시다. 시간이 가도 하시고 갑시다. 천국 가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간 자가 없어요, 스스로.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님께 붙여줬다니까요.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에서 나와요. 그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놓치지 않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저 원하는 바로라라고 하는 단어를 표시해 온 것은 이게 헬라어인데 원형이 유코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떤 문법 하나를 거쳤어요. 문법을 거쳐가지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 문법, 저 글자를 바꾸게 된 문법이 우리나라 언어에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헬라어에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문법의 이름이 이래요. 1인칭 단수 미완료 수동태. 모르겠죠? 네. 또 정확해 볼까요? 1인칭 단수 미완료 중간태 디퍼노트. 목사님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분명히 한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저 문법을 배운 것 같아요. 디퍼넌트라고 하는 문법을 배운 것 같은데 30년 지나고 나서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책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안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디퍼넌트 문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뭘 바란 것이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지난주에 보셨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해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을 떼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연합을 떼어내려는 세력들이 쭉 기록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극단적으로 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웬만해서 이런 거 안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시험이라는 것은 저녁에 뭐를 먹을까 이런 거잖아요. 뭐 큰 시험이 아니에요. 저걸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 엄청나게 센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떨어지더라 안 떨어지더라?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붙잡혀져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조금만한 시험에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은 거를 떼어내려면 최소한 저 힘이 뭐보단 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단 세야지. 근데 하나님보다 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아무도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아니, 하나님보다 센 게 없어. 나를 붙잡은 게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하나님께서 떼어내겠느냐? 나 안 떨어져.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떨어지길지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는 안 떨어져. 어떠한 상황이 돼도 안 떨어져.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안 떨어지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만, 불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한다고 해서 내가 취하고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해. 죄가 저들로 나와 떨어지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구원이라는 거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구원을 안 해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맞죠? 아니, 죄인이니까 구원하는 것이 죄가 있으니까 구원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단 저들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는 오죽에 고생할 거예요. 오죽에 고생할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그가 아버지에게 항복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절감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항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단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기심, 또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아니곤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유대인. 저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죄가 있는 이상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럼 저 유대인들이 저를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가 나올 수 있는, 뭘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결론을 합시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누구든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생수의 강, 생수를 떠먹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는 나에게 와야 돼. 내게 와야 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다행 아닙니까? 다행이니까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담대히. 괜히 고생하고 나중에서야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과 지금 당장 교제하시고, 지금 당장 사랑받으시고, 지금 당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멀리 가지 마시고, 나중에 가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지금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